하나하나 따져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크게 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한 주고 고린도 전서도 다 한 주인데 유일하게 두 주를 할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회심 사건을 우리가 두 주나 할애하는 이유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바울 서신 읽다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지?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말이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그냥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이때는 뭐 이게 맞았겠지. 그냥 어렴풋이 그냥 내가 그렇게 맞겠지,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박 거달기로 아마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걸 원래 처음부터 다 하는 거 맞거든요. 모든 서신들 하나하나 보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8주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다른 목사님도 다 같이 한 번씩은 들어가라 라고 해서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니까 만약에 이번 전반기 때 이 들은 게 좀 도움이 됐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반기 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제대로 좀 깊게 들어가서 정확히 할 테니까요. 일단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옛날에 그냥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냥 배경 지식 쌓는다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럼 1번, 지금 저 갈 길이 바빠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는 질문.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할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다라고 로드맵이거든요. 바리새인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나?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그렇다면 일관된 삶을 살았나? 정말 바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어떤 다른 목사님들 이런 설교 같은 거나 어떤 성경 공부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바울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막 구원에 대해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힘들어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3세기, 4세기의 교부,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아는 뭐 신의 도선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지은 그 교부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만이교도 다니면서 수많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막 헤매다가 로마서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초대 교부가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바울도 이랬을 것이다라고 와전이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 바울에게 그러면 다메섹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었나?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이 개혁교, 이 개신교로, 개신교가 아니죠, 기독교로 바꾸게 된 그냥 그 정도 사건밖에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울의 교회 핍박이 있죠.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 구약이 말하는 성전 율법 중심의 세계관과 삶의 체계를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모릅니다. 구약이 내다보는 종말적 성취에 대한 기대와 헌신들 예언서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서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진짜 그 찬양 부르면서 가사대로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시나요? 아니죠. 네. 물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찬양 부를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그 가사대로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가야죠, 시온에. 근데 우리는 그 찬양 부르면서도 그럼 내가 이스라엘 가야겠다, 예루살렘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 찬양 부를 때 우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10편, 2편인데 그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찬양을 왜 부릅니까 도대체? 그냥 찬양이니까 불러요? 신나가지고 박수 치라고 하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가 하라고 하니까 부릅니까? 그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요. 바꿔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걸 내 마음대로 예수님한테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냥 바꿔서 생각하고 부르죠. 정말로 가사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온다면서요. 율법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나온다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읽고 성경에서 예언서를 읽고 찬양을 할 때 구약의 가사 그 성경대로 된 찬양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약의 필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입혀가지고 그것을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우리의 그 예수님의 필터로만 생각하면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왜 죽었죠?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를 잘 보시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한다. 구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서 율법도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같은 유대인들을 못 죽입니다. 율법상. 그런데 정말 그냥 즉결 처분이 가능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결국 그 두 가지를 모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막 죽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큰 뜻이 있었죠.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저 사람은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본티오 빌라오가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풀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났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이 스데반처럼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십자가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너를 막 가만둘 수 없으니까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로 스데반처럼 똑같이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본티오 빌라오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어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하라라고 로마 병선들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결국 이 율법, 성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막 중동 정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수천 년 만에 다시 너희들의 영토 니네가 지정해서 나라 살려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고토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시온 이중 사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절대적입니다. 왜? 구약 성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수많은 곳에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시온이 회복돼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저 어리석은 것들 저것들 때문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저 난리가 나는데 그깟 예루살렘이 뭐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절대적인 수호 성전 지금도 그래서 성전이 지금 있잖아요. 수호하려고 하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6월절에 그 율법 수호하려고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직접 못 누르게 해요. 그 정도로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가 없이 그냥 바울 서신을 보면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 할례 가지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자꾸 반복돼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배경을 확실하게 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말했듯이 네 번째 주 보시면 십자가의 저주,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신명기에 또 보면 이 예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표적이 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라. 네가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메시아의 그 표적을 보여줘봐. 자꾸 요구했던 게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겠다. 그게 뭔 말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밖에 난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냐 라고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갈릴리 촌사람 몰라 잘.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6월절에 들어온 거예요. 왕처럼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왕이래? 뭐 병자 좀 고쳤대, 기적 좀 일으켰대. 그래? 저 사람이 뭘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메이저 사회 주류층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것들이 다 시골 한쪽 구석 갈릴리 저기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깎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류층 사람들은 예수고 뭐고 어차피 또 뭐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진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봐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니? 아니야. 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세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꼴 좋지? 그러니까 너는 이 예수한테 현혹되면 안 돼 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본보기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어때요? 당연시 여겼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그냥 우리로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 유대인의 한 분파가 또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끝난 거다. 그런데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 끝난 줄 알았던 이 유대의 이단 분파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 이단은 뿌리채 뽑혀야 돼. 왜? 이 이단이 가장 중심으로 주장하는 게 뭐니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막 욕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거 가짜예요. 제가 진짜야.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러면 어때요? 믿겠어요? 안 믿죠. 저 쫓아내라. 저 미쳤어. 이단이야. 저 목사 빨리 쫓아내야 돼. 이러죠. 마찬가지라.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 진리는 뭐예요? 율법과 성전. 그런데 그 전에는 변방에서 정말 이방 땅이라고 해도 되는 갈릴리 시골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신경 안 썼어.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 제자들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토에서 이 성전이 있는데 율법이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것들이 지금 바로 해가지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가만둘 수 없죠. 이것들 내가 싹 다 죽여버려야지. 이것들 어디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땅에서 저를 이단짓을 하고 있어? 싹 잡아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다른데 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남겨두면 어때요? 또 이것들이 언제 예루살렘 와서 또 이지랄할지 모르니까 가서 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바울이 뭐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구원을 확신이 없어서 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두려워서 막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그 율법과 이 성전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까지도 회심하게 만든 그 다메섹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바울이 기존의 유대인들과 그 다투는 내용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할례가 왜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뭐 야만인이 중요하지 않고 헬라인이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왜 이게 중요해?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 했어요? 그냥 찬양하면서도 넘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 서신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스킵해버려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결론에 딱 이르는데 그 앞에 거 내가 다 무시했어. 결론이 나왔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려워. 앞에 것들이 쫙 이렇게 서로 결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려라. 응?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아 그렇지 맞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돼 라고 수긍이 되는데 앞에 내용은 그냥 뭐야 이거 이스라엘 뭐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 왜 나와? 이러고 가다가 아 그래 아멘 하고 우리가 그래 산제물로 날 드려야지 추상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물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나온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바울의 교회 핍박, 옛 언약의 세계 속에서 바울은 일관된 삶을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밑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도 말하죠. 본인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지나치게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지나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유대교만이 질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바울 서신에서 주로 쟁점하는 이 갈등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만 이게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면서 바울 서신들이 하나하나가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를 태우고 나를 택정하신 모델을 무시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1번 밑에 1번이죠.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의 교회 핍박 이유 비느하스의 모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의로 여겼다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누굴까요? 물론 비느하스겠죠. 하나는 눈치 빠르시네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면 바로 딱 떠올라야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네. 그리고 비느하스는 그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 바알볼 사건, 그 미디안 여인을 끌어와서 간음하니까 그 상체로 그냥 한 창에 두 남녀를 떼 죽였잖아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라는 게 바로 그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볼까요?
이 일이 뭐예요? 비느하스가 가늠하는 거, 끊은 일. 이 일을 저에게 뭘로 정했다? 의로 정했으니 대대로 누구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이 성질이 막 싸납고 급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장멸했다?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뭐예요? 진리야, 생명이야,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진멸했다. 그렇게 열심히. 왜? 비느하스의 그 열심이 뭡니까? 오늘 10편에 나오잖아요. 그 일을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지는 게 뭐예요? 곧 구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 신칭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악한 것들을 진멸했죠. 죽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나사렛 예수 이단들을 없애야 돼. 진멸해야 돼. 사명감을 생겨.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라고 말해요. 진짜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인지 어떻게 다지 그거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사도인데도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 그 의가 뭐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으니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비느하스처럼 열심히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여겼다 하시니 나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진짜 내가 완전 무결해서 가요.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교만해서 바울이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서 행하는 것을 해야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감히 이방인들을 벗어나 성전 들어가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다 죽으면 순교고 구원을. 마치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지하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가서 자살폭탄 테러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테러, 이 교회를 진멸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정말 자신의 그 구원 보증수표인 아마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온 걸 아마 어쩌면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아, 얘네들 때문에 내가 드디어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한테 의롭게 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늙은 나이에 50대 정도 되거든요. 이 당시 50대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으로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그걸 진멸을 완성시킬 정도. 그래야 완전히 얘네들 다 뿌리 뽑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 잘했어. 예루살렘만 했네? 에이 그럼 너 좀 못했네. 다 뿌리 뽑지.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예 다 뿌리 뽑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옛 언약의 세계 속에서 바울은 일관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 빌립보서 여기 나오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게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운 흠이 없는. 네. 이게 왜요? 비느하스 그걸 예로 들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프라그런트 솔루션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자신의 구원 문제를 씨름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런 부분이 성경에 어느 한 부분에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학회에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이시 바울 서신을 보면 완전히 곡해하게 됩니다. 왜곡하게 됩니다. 네.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 순수한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뭔데 맞냐면 나 사울 왕의 적통 후계자다. 우리 집 왕가다. 나 전주이씨야. 이런 거예요. 나 이성계 집계 몇 후손인데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나 라면 7절에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유익하게 여겼다. 그런데 뭐 바울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자신의 구원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박해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원래부터 뭐 구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됐다? 이런 건 진짜 이런 근본이 없는 겁니다. 아무 그런 뒷받침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는 거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2번 다메섹 사건 바울에서 보면 다메섹 사건을 통한 바울의 전향적 회심. 갈라디아서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내 알견을 쭉 해서 12절의 밑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왜 중요하냐? 흔히 말하면 이 신약 성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예수라고 한번 쳐보세요. 한 4,500건 나올 겁니다. 논문이. 근데 바울 한번 쳐보세요. 수십만 건이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신약학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바울 전공자는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복음서 전공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바울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고 교조화했기 때문에 학문 연구하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바울의 그 서신, 바울의 서신서들은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가 들어있는 복음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도올 김용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넌 다 속고 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알고 있고 다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인 거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바울 신학인 거고 다 잘못된 거야. 교회 다 때려 엎어야 돼. 그래서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신학을 딱 내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변질시킨 게 아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맥락 가운데 서신을 쓴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사 주변 그 외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바울 신학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니네가 말하는 거 그래 니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 신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풀어낸 거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변질시킨 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까 똑같죠. 빌립보 3장 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긴다. 그 유익하던 게 뭐예요? 유대교에 헌신하던 거. 그리고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 유익하던 건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에게 회심한 다음에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만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됐다. 그래서 바울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율법이 회복되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12지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토를 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이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성령의
성령을 입어서 성령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누굴 봐요? 부활하신,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거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누굴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바울은 회심 안 합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회심을 해. 왜?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구한테는? 예수님한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울은 멘붕 온 거죠. 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 너 메시아라고 치고 예수.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리고 그래, 네 말대로 그냥 회복됐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방인들이 와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다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 로마는 진짜 로마 황제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근데 어때요? 구원의 증표인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딱 한다. 깨집니다. 완전히 깨집니다. 바울에게 어떤 가문이설을 하고 어떤 협박을 하고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 해도 바울은 결단코 유대교를 배신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자신한테 이미 이제 비느하스 이거 창이 있거든. 이제 다메섹만 가가지고 이 나머지 것들만 다 죽이면 자기한테 천국은 보장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에서 나한테도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해줄 거야. 근데 뭘 배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단 유일하게 하나 바울을 흔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목표로 하는 그 구원. 그 구원이 네가 믿던 그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 바울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뭐 때문이니까?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누가 돈 줘서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돈 줘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진멸했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겠지. 그런데 어때요? 이미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앞에 나타나요. 부정 못해. 자신이 봤기 때문에. 보기만 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온 오감으로 다 느꼈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거, 만진 거 부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 해도 나는 그거를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안에 있어서 이제 부딪힘. 기존에 있던 유대교에 대한 진리. 내가 직접 만난 진짜 부활한 예수님. 그럼 결국 사람이 어디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세뇌를 당해도 직접 본인이 경험해버리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뭔 말해도 안 빠져나오거든요. 못 고쳐. 종교에 빠지면 뭐 부모도 자식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빠져나온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교주가 갔잖아. 응? 교주가 갔잖아. 교주가 가도 다음 교주 이어가지고 쭉 갑니다. 네. 뭐 안상원 죽었다고 거기다 없어졌나요? 지금 더 난리잖아요. 네. 이만희 죽으면 신척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부흥할걸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짜라는 네. 걸 보면 가짜란 거. 그렇죠. 실체를 보면. 네. 본인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증거하는 사람들 그 간증 영상 보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다. 경험했다. 본인이 경험하면 부정할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 부활했고 메시아고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직접 그 부활의 영광을 봤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영광 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찍고 살자.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부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결국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바울 스스로 공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으로 알고 있던 그 진리, 그 성전, 그 율법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짜 구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뼛속 깊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60년, 70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지금 눈앞에 어떤 신이 딱 나타나. 완전히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부정할 수 없어.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지금 눈앞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너는 몇 월 몇 시 며칠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눈앞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신으로 가요. 완전히 모든 치안이 다 무너지고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왜?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진짜 그렇게 일어나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 아무리 내가 신념이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여지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오로지 유대교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다 얻었다라고 하고 막 이제 마지막 고비만 딱딱 넘으면 되는데 그 고비 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이미 부활이 끝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허무하죠.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결국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건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까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자신이 그동안 지탱하던 그 율법과 성전을 놔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사람으로서 지탱하려면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놓게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포로가 생겼어. 근데 내가 배신해가지고 이쪽 편으로 다시 붙었어. 그러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진짜 남들보다 2배, 3배를 해야 겨우 인정받을까 말까요? 바울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기존에 나는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제 갑자기 내가 박해하던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요? 적당히 해서는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어. 왜?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계속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박해한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서 회심했으면 그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물론 바울의 힘만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병 돌보지 않고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메섹처럼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그 재구성된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예로 들긴 할 텐데 다는 못 보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 기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랑 이 이해를 가지고 보는 거랑은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바울의 구약 읽기와 이스라엘 율법 이해가 독특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의 구약 읽기는 다른 일반적으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은혜와 소명이 있는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로마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입니다. 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 은혜 굉장히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진멸하던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싹스는 뭐예요? 보수예요. 은혜가.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싹스를 받았어. 그럼 어때요? 은혜죠. 바울은 그런 개념에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사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일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결코 회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결국 구원조차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은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막 1억, 10억 주면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0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마실 물 떠다 놓는 거, 뭐 그 사람 구두 닦는 거, 그 사람이 갈 차 뭐 닦아 놓는 거, 시동 걸어 놓는 거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해요? 한 일주일 하면 많이 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다고 하면. 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면 어때요? 1년이고 10년이고 그 이상도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고 싶으니까. 내가 자원한 거니까. 바울은 본인이 자원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었지. 그냥 난 하기 싫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강제로 시켜서 보냈어.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지. 절대 못.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은 누군가 억지로 하라 그러면 결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 자신을 봐야지. 아이 바울은 뭐 원래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진멸하던 놈인데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예수님이 가라 이러니까 억지로 한 거야. 이런 이해로 바울 자신을 보면 완전히 이 핀트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후선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꾸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진짜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해가 되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항상 기뻐해요?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로. 뭐 슬플 때는 슬프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네. 근데 바울과 같이 은혜를 입고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움직인다? 내가 감옥에 가도 기뻐. 매를 맞아도 기쁜 거죠. 네. 왜? 내가 자원한 거. 오히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 왜? 교회를 진멸했으니까. 근데 내가 감옥에 가? 그럼 나 조금이라도 보게 될 수 있겠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이제 뭐 신앙 때문에 우리한테 쓰려고 하니까 안 기뻐도 뭐 지가 기쁘다고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내가 실제로 봤어요.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기쁘겠냐. 아니 진짜 기뻤다니까. 왜?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그걸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정말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가식적인 사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사람. 바울 너니까 할 수 있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는 돼. 바울은 대단해. 거기서만 끝나요. 나한테 적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가 전에 교회에서 이거 공부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래요. 나 이거 공부 이제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재미없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은혜가 안 되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안 할래요. 왜요? 나 이렇게 은혜하고 하다가 진짜 바울처럼 열심히 할까봐 무서워서 안 할래.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그 정도로 은혜 받으면 바울처럼 내가 기쁘다니까.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진짜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처럼 권사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억지로 한 게 아니야. 결국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더 도출해줄 수 있죠. 모든 사역은 우리가 억지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여러분 억지라고 해서 다 내려놓으세요 이 말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으면 그게 진짜 내가 은혜다라고 여겨지면 내 안에도 기쁨이 나온다. 자원하는 심령이 나온다. 그냥 기도만 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찬양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깨달아지면 누가 감사하지 않아? 아까 내가 예로 들었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곧 심장 이식 안 하면 죽어.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심장을 이식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이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아침마다 아침밥 갖다 놓고 그 사람 어디 갈 때마다 뭐 다 챙겨주고 해주는 거 누가 시켜서 하면 진짜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그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게 하면 할수록 더 기뻐. 더 뿌듯해.
아, 내가 나한테 심장 준 사람한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사는 맛이 난다. 그런 고백들이 바울 서신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바울이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원래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불러주셨네. 와, 어메이징. 정말 이건 갚을 수 없는, 내가 뭘 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바울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은혜, 바울의 유대인의 배경, 바리새인의 경력 하나도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바울의 교회 핍박 경력 조촉 사유가 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 결국 은혜의 은혜됨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가 됩니다. 왜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한테 선교를 해? 아니야. 일단 유대인 먼저야. 왜? 유대인이 먼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게 율법과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최고 후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후장으로. 근데 베드로가 쩔쩔매면서 내가 저번에 요파에서 그런 환상도 봤어.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라고 설득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먼저 제대로 서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딱 정립이 되면 그때 이방인들은 알아서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어디 아직 우리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방인한테 선교를 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법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런 환상도 주신 거고 바울을 통해서 그 공예를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단을 낸 거예요.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줘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다 니네들 맘대로 하다가 결과 봐라. 둘이 담임 목사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 분란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빨리 안디옥교회 없애고 일단 어디부터? 예루살렘. 유대인 구원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앞뒤 안 보고 몰라. 야 실로하라고 나 따라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랑 바울이 싸운 동시에 끝난 거예요. 공중분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제가 바울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실드를 못 쳐줘요. 진짜 그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 본인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있었다.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 절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그 압박들, 그 유대인의 그 질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할례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이게 왜 그 바울 서신에서 자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해서 일단 알았어, 좋아. 인정할게. 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부정할 수 없어. 거기까지는 그럼 인정할게. 그럼 대신 할례 받아. 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바울은 어때요? 야, 그럼 그게 은혜냐? 구원 받을 사람이 받는 게 은혜야? 아니야. 나 봐봐. 나는 원래 하나님 진멸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지.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좀 교양 있는 헬라인들까지만 그러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아니야. 로마서에 뭐라고요?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이게 중요하냐? 아니. 자격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은혜야. 예. 지금 야만인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그 당시 야만인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마약하는 사람, 사탄 숭배자,
진짜 우리가 아예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연쇄살인마들. 예.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충격인 거예요. 그 사람, 이 당시에. 야만인들? 야, 그건 말이나 통하니? 구원이 된다고? 안 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든 유대인, 야만인이든 문명인,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간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 설득. 그러니까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그만 싸우고 나 따라와. 나랑 같이 서바나 찍잖아? 그럼 예수님 와.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거 없이, 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나랑 같이 선교 가.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 여러분, 로마서 핵심 주제가 지금까지 뭐로 알고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 아닙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쓴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선교해 왔어. 이제 우리가 같이 서바나로 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와서 다 끝나.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선교 가자가 다 로마서의 주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전제 앞에 그게 없으면 이 바울의 이 로마서 이해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냥 좋은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은혜 그래, 그냥 수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비상응적인 은혜가 그래서 바울에겐 중요하고, 유대인들의 이 자격 자랑과 이방인 배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랑거리를 변화시킴으로 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와도 구원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 끄떡끄떡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말이에요. 유대인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때요? 더 반감이 확 생기죠. 교회보다. 이 말은 뭐냐? 야만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한테만 공격받은 줄 아는데 실상은 어때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공격을 7, 8을 당합니다. 바울이 총 10을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진짜 순수 유대인들한테는 한 1, 2? 진짜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고 바울이 정말 나 이제 살 수망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괴롭힌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있던 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왜? 내 상식으로, 우리 유대인들의 복음 그 진리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거 다 개소리, 다 말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실 수 있냐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인정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말한 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 할례는 받아요. 그건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못하잖아. 그거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까지는 받아들여. 그런데 할례 거부한다? 못 받아. 그리고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이고 나발이고 일단 나는 이방인을 위해 구원받았기, 이방이 먼저 선교할 거야. 이단이야.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적군은 안 무서워.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워. 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다 이제 딱 고린도 교회 왔어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녕, 나 갈게.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와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야, 바울이 급해가지고 니네한테 제대로 안 전해줬네. 진짜 구원받으려면 일단 할례부터 받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무슨 거짓말하는 거야. 야, 구약 성경 봐봐. 여기 봐봐. 나와있지? 여기 스쿠터로 나와있지? 해야 되겠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이놈이 원래는 꼴통 유대인이야. 원래 우리 교회에 진면하던 게 회심했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준 건데 발란 척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만 믿어야 돼. 바울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며. 왜 잘난 척했어? 네 말 틀린 거라며. 네 말대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결국
내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선교를 막은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패권 싸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이해가 없으면 바울 서신이 결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필터는 뭐예요? 율법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율법, 성전 다 없거든. 쓸모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마치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해. 예수 믿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말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를 용납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오직 예수인데. 네,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율법, 오직 성전. 성전도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니네가 상대한 율법 다 필요 없고 내가 진리야. 내가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완전한 뭐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딱 이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진리.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고 봐요. 모세를 모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율법을 모독하는 거고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세보다 뛰어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배 상태에서 정말 그토록 사형을 하는 게 어려웠지만 이 예수만큼은 우리가 기필코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놈으로 본보기로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이런 거죠. 이놈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무에 받은 죽은 사람 저주한 것이 율법의 정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최소한 성경에서는 바울 회심 전에 이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구원한 그런 게 없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아시면 되고 여러분 고대일수록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할까요? 신분. 맞아요. 왜? 능력이나 뭐 다른 기타 외모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내가 백전백승을 했어. 장군으로서. 근데 제가 황제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뭐 천승 만승해도 나는 그냥 장군이지 황제의 아들은 결코 됐어. 신분의 장벽은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혈통이죠. 그런데 업적은 모두 근데 신분과 혈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고 바꿀 수 없죠. 그럼 유대인 어때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처럼? 아니에요. 유대인은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교로 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그 유대교를 개종을 안 하죠. 일단 할례부터 너무 힘들고 또 할례 받다가 엄청난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 받으면 그나마 좀 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받다가 그 감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못해. 나 죽기 싫어. 힘들어. 안 그래도 유대교 교정하는 것 자체 율법 지키는 것도 힘든데 할례까지 받으라고? 아이고 그냥 나 유대인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벌이나 자신의 새로운 의로운 행동 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 혈통만큼은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감히 이방인하고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해. 우리 유대인인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본인을 지금까지 규정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버리고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자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 부러워하시잖아요. 막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 어떤 분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90%가 자식 얘기야. 그럼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돈 얘기만 해. 막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나는 돈이 이렇게 했어. 그분한테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뭐 어땠고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베푸는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쉽게 얘기하죠. 물론 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고 나타나야만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 힘으로 가능하면 그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공로, 당연한 보수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냥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끝난, 굳이 뭐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나랑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난리를 칩니까? 내가 알아서 혼자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한 때 와가지고 구원 받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만 하려고 그랬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해볼, 그 1차 성도여행한 지역만. 그런데 성령님이 그리스도 보내니까 어때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울에서도 나중에 회고할 때, 나 죽기 전에 내가 바울이라면 허봐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죠. 괜히 가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 맨날 공격하고 막 찌르고 탱글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뭔 영화를 봤습니까? 괜히 거기 가서 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여기 소아자족만 제대로 잘 읽어놨으면 여기라도 될 텐데, 여기도 제대로 안 돼, 여기도 제대로 안 돼, 내가 결국 한 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뒤에 우리는 뭐예요? 아, 바울 대단해, 네가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 보더라도 그 후에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비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던 바울은 결국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더욱 치열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 질서를 수호하기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활이 그동안 율법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우고 해결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그토록 부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활의 종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했다. 그럼 어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괜히 하나님의 아들 사칭했다가 벌 받은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 모든 구약의 예언과 계시가 완전히 이제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끝난 거죠. 끝났어. 나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미 끝났대.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탈해요. 내가 그거 이뤄가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노구를 이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한계 속에서 문제를 풀다가 해결에 다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성해진 예수님으로부터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 바울 신학이 비로소 정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이해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바울 원래 바리새인이라며 유대인이라며 그럼 구약을 통해서 봐야지 완전히 잘못 접근해요. 오히려 구약의 이해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다 쓸모없는 거냐? 아니죠.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 회심 사건인 동시에 뭐예요? 소명 사건이에요. 기존에 있던 바울이 죽는 건 회심이지만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그 구원에 의해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가장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던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명분과 돌파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을 그나마 조금 설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어때요? 안디옥 교회 이단이야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됐겠죠. 마치 중세 이단 재판 열린 것처럼 야 저 교회 인정할 수 없어. 이방인들만 있다며. 그럼 저건 교회 아니야. 야 저건 빨리 없애버려. 이렇게 땅땅땅 결정이 났겠죠.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다면, 바울이 나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가 거들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뺑뺑뺑 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원래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원래 갈 때 그 하란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 섬기던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이방인도 자격이 없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자격 율법 안 지켰잖아요. 그럼 어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율법을 지킨 유대인도 지금 하나님이 니네가 날 저 섬기네 안 섬기네 이렇게 신랑이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고 메시아인 거고 은혜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 정말 유대인들은 표적이 나타나야만 진정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런 표적과 함께 올 수밖에 없어서 자꾸 표적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 보면은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꼭 있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유대인의 습성을 못 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이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가게 하려면 그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다. 그만큼 유대적인 경향이 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회심했으니까 우리가 똑같겠지? 절대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이 팔구야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1,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래? 타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전을 부정하는 거 못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붙박이로 있고 그래 바울 같은 저런 쫄이나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방인 다 데리고 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7, 8부는 유대인, 유대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최대 사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 선지서에 예언된 바와 같이 고토 뭐예요? 그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12지파를 온전히 회복하는 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게 유대인으로서 박혀 있으니까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12지파를 회복할 때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들떴겠어요?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고토를 회복하는구나. 이제 그럼 12지파가 세워지겠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돼? 우리가 가야지. 딱 숫자도 딱 맞아. 12지파, 12명, 12제자. 그 지파 수장 자리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면? 그 중에 하나 나지. 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뭐 누가 더 높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곧 메시아가 도래한 그 징조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 구약의 예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 와 지금이구나. 이 구약의 수천 년 예언이 드디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구나. 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한 자리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말적 기대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들도. 우리만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재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성령이 임재해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외적 증거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이 존경을 받았던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존경을 하고 단순히 그냥 율법만 지켜서 그 지키기 어려운 거 지켰네? 대단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보세요. 원수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손정원 목사님 자기 아들이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이절을 받고 해서 그거 다 손정원 목사님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손양호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 그냥 개인이 막 뛰어난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근원적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야. 바리새인이 그렇게 성경 잘 지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도 있지 배운 것도 있지만 결국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 게 눈에 보여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감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사장 아나니아한테 손가락질 하니까 뭐예요?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의 사람, 대제사장. 성령의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대제사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토라를 읽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한다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토라를 그냥 외워버려요. 왜?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말판 기술. 그러면 결국 어때요? 성전을 가거나 회당을 가야만 말씀이 있죠. 그러면 거기만 가야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외워야지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외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물론 유대인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조건 외우는 것밖에. 외워야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다 보면 성령 받지 않을까? 내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토라를 외우면 내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좀 성령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워버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거들먹거리려 나 토라 외워 이러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에서 토라를 외우는 것은 최소한의 거죠. 최소한의 거죠.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미 결혼을 했어. 아이까지 낳았어. 그런데도 어때요? 이방 여인이라고 이혼해버립니다. 그걸 의롭게 여겨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 다 이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쫓겨나겠죠. 네. 그거를 의롭게 여긴다. 네. 얼마나 그게 돼요. 심지어 그 알렉산더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점령한 뒤에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돼지가 그 부정한 짐승이라 데려오는 것도 안 되는데 그 피를 뿌려버려요. 성전에. 그리고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못 참죠. 봉기가 일어나. 그 유명한 마카비우스 혁명이 이때 일어나. 유대인들이 우리 할례도 못 받게 해? 성전도 더럽혀? 그럼 우리 다 죽을래? 이러면서 그냥 결사항전으로 싸우니까 성공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만큼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율법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은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요. 야, 니네 다 성령 못 받잖아. 토라 다 못 외우지?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원래 율법이 100이라면 이제 수십만, 수백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율법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더 앞서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유명한 그 하나가 고르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의 체험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본말 전도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이런 율법 지키는 어느 학파 중에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단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모두 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열방이 구원받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엄청나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거냐? 이게 진짜 이스라엘 다 기독교화 된다는 거냐? 뭐 엄청나게 치고받는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 할례를 중요시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걸 바울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단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정통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진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정통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이해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처음 창조했던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죠. 그 처음 창조했던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부활,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는 더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존의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다 깔아뭉개고 파괴한 다음에 그 토대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세웠던 거고,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미 그 유대의 율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예수님은 그냥 부록이야, 점이야, 포인트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해가 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7, 8, 9도 아니에요. 그냥 10. 온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밖에 없어.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때요? 예수님은 뭐 0.5도 안 돼. 1. 많이 쳐줘야 1. 정말 1, 2. 나머지 7, 8은 뭐예요? 율법. 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죠. 핍박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약속들을 성취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때문에 이렇게 큰 갈등이 발생했고, 이 갈등이 결국은 뭐 이레니우스파와 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이단의 수많은 방파들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자, 이 그룹은 A야, 이 그룹은 B야, 이 그룹은 C야. 서로 자기가 다 옳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분열하고 싸움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확히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바울의 대적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니까요. 뭐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기반으로 삼느냐,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끼얹었느냐, 이 차이로 할례 때문에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수모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물론 바울이 순환당한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교회 자체가 존립이 자체가 안 되게 될 정도로 힘들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몇 년 못 가서 망하잖아. 진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영광과 그 위엄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불과 100년이 50년도 가지 못하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고린도 교회는 토도 없습니다. 그 지금 있다고 하는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포구스 만듭니다. 아예 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주님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헌신자요, 직분자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